지금 굉장히 걱정하면서 지금 하는데 아마 곧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카 결혼식까지 끝나고 있어요. 네. 한 분이라도 빠지면 이렇게 이제 우리 봉사하지 않다 보니까 광고 시간에 누가 빠졌는지 얘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덕균 선교사님 어제 저한테 그 메일 보내셔서 아침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고, 제가 지금 페이스북 확인하니까 그 가정이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아침에 알바니아가 8시고 그래서 우리 한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김용기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휘프레사라고 하는 그 알바니아 교회 가서 또 같이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덕균 김선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너무 이 예배 같이 드리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다는 소식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여러 광고들 참조하시고, 수요 남성 모임은 제하고 사실은 이 점심에 식사 같이 하는 모임이긴 한데요. 금요 모임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일 거고, 목요일 여성 모임은 계속해서 오전 10시 30분에 광교에 있는 힐 카페에서 계속해서 모이게 됩니다. 독감 예방 많이 오늘도 받으시던데 예배 후에도 조금 더 못 받으신 분들은 계속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샘물중고등학교 교사 모집 광고 한번 들어가셔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요. 28일, 29일 정교인 수련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지금 거의 다 아마 신청하신 것 같고 같이 가셔서 같이 1박 지내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준비하고 있고, 대화도 우리가 많이 나눌 거고, 특별히 거기 가서 교회의 비전이라든지 CI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도 드리고 같이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1박이 불편하시면 토요일에 들어오셔서 같이 지내시다가 저녁에 잠시 나가셨다가 주일 예배 또 드리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여기서 한 20분이면 가는 기영 IC 빠져나가면 금방이기 때문에 꼭 그 토요일 주일 시간 비워놓으시고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공기 속에서 또 같이 좋은 교제 나누는 시간 꼭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엊그제부터 금요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하는, 기도도 하고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금요 모임은 같이 대화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하는 시간이고 하니까 가능하시면 금요일 저녁에 한번 나오셔서 같이 좀 공부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날도 우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 꼬마 하나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제가 쩔쩔매면서 대답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로서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대화도 하고 하니까 금요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싸우니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선명한 복음에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개인적인 부르심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심지어는 죄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로 보다는 공동체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듯이 한 사람의 잘못은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각자 제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공동체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4장까지 살펴봤습니다. 5장, 6장에서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 가정, 직장 생활 등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에 입각한 그런 바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개인에 대한 권면입니다.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이 단순한 개인 경건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어떻게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인의 경건을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자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주변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 만들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개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또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어떻게 제대로 영향력을 끼치고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 17절에서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핵심은 분별력이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바울이 쓴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 출발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다. 4절의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반대로 4절에 또 19절에 보니까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제대로 사용하라는 것. 언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걸 잘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참으로 경건하다,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혀를 제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교훈은 참 많이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발음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에 대한 강조가 세상에서도 많지만은 특별히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말이 이토록 중요한가? 말은 사실 거의 무기와 같은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위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입으로 주를 찬양하고 또 그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언어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과 언어는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동안에 쌓였던 내공이 말로 드러난다. 그래서 말의 수준을 올리려면 사실은 마음의 수준을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손봉호 장로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언어가 얼마나 참 고상한 언어를 사용하는가라는 것을 새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삶과 말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 말을 조심하고 이 말을 가지고 파괴적인 데 사용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먼저 말의 문제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5절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라고 하면서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1장에서 말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격 없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